우리는 지금 대강절, 또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 기간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강림절만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소개되어지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집안, 특히 이제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한 이름 가진 아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한 절반은 아마 목사님 자녀일 겁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크리스찬 가정이나 이런 관습에서 문화에서 참 익숙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름들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죠. 우리가 무슨 영어 교재나 이런 거 예시를 들으면 꼭 등장하는 이름이 뭡니까? 존이죠, 존. 여자는 메리, 남자는 존. 그죠? 참 많아요. 성경에도 그 당시에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과 좀 구분 짓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친척이에요.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인물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요,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냐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먹고 살았냐면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그의 어떤 행색이나 그런 모습이 좀 짐작이 가죠.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디서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그죠? 거기 보면 다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 허름하게, 누추하게. 그냥 길가에 있는 음식들, 음식도 아니죠. 그냥 주워 먹고, 거기 있는 거 이제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 오늘 말씀 기록합니까? 유대 광야다라는 거죠. 광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때에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를 뭐라고 그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소리치는 자, 광야에서 그 길을 선포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급작스럽게 막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시대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 이사야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어요. 너네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그런데 포로가 되는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너희는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했어요. 그때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떠났을까요? 하나님도 떠났어요.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제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너희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돌아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돌아오실 것이다. 다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그것을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2절 말씀에 얘기하죠. 회개하여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 선포하죠. 하나는 회개하여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늘나라일까? 이 하늘나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가르헤 바슬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국가,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는 뜻인데, 더 구체적인 의미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뭐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단지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선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라.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그냥 이 세상, 이 땅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을, 이때도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자신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 그리고 그 삶에도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까? 극단적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저 사탄과 같은 로마 제국과 우리가 싸워가지고 우리만의 유다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셔. 너희가 내 통치를 받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야. 평안케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 지금까지 늘 식민지 받은 그렇게 굴욕적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대. 천국이 눈앞에 있다라는 말은 놀라운 회복의 말씀.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메시지, 뭐하라?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 그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선포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죄는, 회개해야 될 죄는 그냥 도덕적인, 법적인 것을 범함으로 나타나는 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뜻과 내 기준대로 살았던 모든 모습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전도 세우셨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결국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울 왕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간 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인간으로 세상의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게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젠간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다시 다스릴 거야, 다시 통치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테니 너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메타노이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메타노이테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메타노이어라고 해요. 메타노이야. 근데 이 말이 합성어예요. 메타와 노이아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근데 메타는 어떤 뜻이냐? 변화라는 뜻이에요. 변화. 노이아는 어떤 뜻이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회개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곧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동반해야 되냐?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와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서서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죄짓고 또 수없이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회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 왔습니까? 죄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런 회개였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을 바꾸지 못하면,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의미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오심을 선포했다고요? 광야에서 선포했다고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광야는 절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계속 살아왔어요. 또 그곳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황량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음의 땅에서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광야에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광야에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시내로 나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마이크 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하든지 그럴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도 황량하고 아무도 없는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뭐와 같았다? 광야와 같았기 때문이요. 그 세례 요한은 단지 광야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르고 완전히 황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천국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윤택하고 풍족해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곳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육신은 배부르고 육신은 가득 채워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곳입니다.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 귀족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돈 많고, 그죠?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였어요? 날마다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배불러. 그럼 어떻게? 입으로 구토라는 거예요. 왜? 더 먹으려고. 배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거 더 먹겠다고. 그들이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 얼마나 인간의 욕심을 가득 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어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배는 차겠지.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은 좋겠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메말라 있고 완전히 죽은 영혼들이었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배부르고 세상에서 뭐 인정받고 잘 살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죽은 곳과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광야 같은 곳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에 꽃이 피고 새가 짖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정말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황량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죽음과 고난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감사의 길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세상의 다스림과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를 세워 가심을 기다리고 또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하시다, 선포하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곧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기댈 게 뭐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구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 하나님 말씀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굳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느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의 그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뭘 가장 원하셨을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가장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비록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례요한이 돼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먼저 지금까지 내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고통과 고단함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이번 강림절 기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